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며 또 이 계획은 영원 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유일한 성육신 사건은 그분의 완전한 겸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겸손을 형성하는 것,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일단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속에 가득한 교만을 걷어내고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의 새 생명 속에 그 낮아지심의 겸손을 마음의 기초로 삼아 이를 굳게 다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섬김의 삶도 우리가 담기 위하여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예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신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보기, example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한 달에 한 번 또는 성찬과 함께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당시에 통상적으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던 유대 관습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서 그분의 신분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행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 이해 불가능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시려고 하실 때 왜 거부했는지 짐작할 만큼 이 일은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우리의 상식이나 격식을 과감하게 깨트리신 이해 불가능한 이 행위는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따를 모든 사람들도 이 일을 읽고 깨달아 그들 역시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하시려는 의도된 파격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완전한 겸손을 가장 강렬하게 몸으로 직접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이 마가 다락방에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이 만질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그분의 온전하고 완전한 겸손이 실제로 현실로 변환되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시며 또 그 제자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잘 기록하여 후대의 우리로 하여금 읽고 같은 은혜를 받고 깨달도록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 최초로 완전한 겸손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는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존귀와 위엄의 창조주께서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이들을 떠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식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아이에게 대야의 물을 받아 가져오라고 하시고 자신은 웃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신 후에 제자들을 나란히 옆으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대야의 물을 받아온 사원으로부터 대야를 받아 첫 제자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무릎을 꿇고 말없이 그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소리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소매를 걷어 붙이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손으로 그들의 발을 정성껏 세척을 하고 계심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진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발을 내맡겼던 그 제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대야의 물 위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기운이 온 방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 한 제자씩 정성 어린 주님의 사랑의 손은 그들의 때묻고 먼지가 쌓인 투박한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씻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상기된 그의 얼굴로 그는 화들짝 놀라며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소리치며 너무 황당하고 방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손을 잡아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표정은 단호함을 넘어 결단과 사명감에 넘치신 어투로 베드로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크게 놀라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며 나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렬한 겸손의 행위는 인류 역사상 없었으며 다시 재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멍난 손을 내미시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발을 내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모두는 베드로보다 더 펄쩍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주님은 또다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먼지 구덩이 같은 세상을 매일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 발에 묵은 먼지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겸손을 체험하고 우리도 이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을 방문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임이 엿보였지만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한 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족식을 마친 각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모두 세족식을 마쳤을 때 그들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겸손과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며 그 행동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시작 전에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권하며, 강대상 위의 설교자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종교적인 인사의 말로 하는 것이 통례처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 부담 없이 매우 쉽게, 어떨 때는 어색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말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전혀 죄와 무관하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배경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통용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 같아 듣기 부담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실제적인 감동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와 동반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베풀 때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진정성 있는 물질도 동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연합될 때 사랑이 사랑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유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사랑도 저절로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칠 수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겸손과 십자가의 사건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같은 동기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악한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주님은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른 한편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취하실 것을 거부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스스로 버리신 자의에 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간악한 저들의 나쁜 악한 해를 충분히 저지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잡아먹힐 양처럼 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께서 상하심은 여러분과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으로부터 나음과 자유함을 얻었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아멘은 이럴 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본인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속에 숨겨진 겸손과 그리스도의 실제적 섬김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 가지 본은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인내의 본에 관해서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빗대어 성도들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침이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듯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오고 올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닥쳐올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반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그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이 말씀의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선교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을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마지막 주님의 기도 중 선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9절 중앙에 나도 그들을 이라고 주님은 지칭하고 계시는데, 이는 당연히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과 그 무리를 언급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선교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앞으로 예수를 믿고 따를 모든 자들을 지칭하신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과분하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는 실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요한복음 버전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대로 자기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불신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한 성각자는 이 내용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이 하는 의심과 질문하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길을 잃은 자들이 느끼는 외로움 속에 들어가 애정어린 연민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처럼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권할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니 진짜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인 선교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교이며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차후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추가로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신비를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주제이며 성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과정의 하나로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때든 좌절할 때든 괴로운 일과 슬픈 일을 당할 때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비추어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자기 백성에게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은 곧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이 선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땀 흘리며 또 가르치고 배우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것까지도 최종적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 숨쉬며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를 이루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에 빠집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이 노력이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의 한 가지만을 말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통찰력 있는 성각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하는 설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들이 곧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진정성은 마음속 깊이 전해지게 마련이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다. 이 얼마나 진솔한 경험적 고찰에서 나온 메시지입니까? 연설 같은 설교가 판치는 이때, 은행 불일치한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새겨들어야 할 충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단순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은행과 삶이 일치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성육신의 겸손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참 사랑과 헌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내주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맞는 일예로 1940년대 영국의 캔터베리 지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던져주고 그런 작품을 쓰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셰익스피어나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지 나는 쓸 수 없다. 이와 같이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희곡을 쓸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성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고 외치는 미친 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약속대로 그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계신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내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죄의 편만함으로 점점 더 가득 차가면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빛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형성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면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참,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광TV 12광주리 선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주위 성도들에게 두세 분에게 나누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